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7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서 오세요. 네,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도록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럼 우리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자. 성령이 오셨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헤매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고 주여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우리에게 하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 영혼이 구원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이 땅을 떠나는 날 썩어 없어질 몸은 죽어 없어지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기쁨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있는 보호를 받는 우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이옵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오직 저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나님 태워 주시옵소서. 점심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모든 영광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 성도님들 꾸준히 시청하여 주시고 반응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점점 구독자도 늘어나고 부족하지만 좀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전도를 사명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2번 출구에서 11시 반에 모여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도팀은 그곳에서 지금 수년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만나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제는 조금씩 반응들을 보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마치 올 듯 말 듯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머지않아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특별한 날이 아니면 거의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저희 정말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혼자 다 기도할 수 없는데 계속 기도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중보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정말 맛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포도원의 품꾼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네, 우리가 한 절씩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함과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다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풀어주시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오늘은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 또 16절 말씀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출처는 바로 그 앞절. 우리가 성경이 19장, 20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쭉 이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여기만 딱 따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모든 문장과 문맥과 그 이후 문맥이 다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절에 앞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이것은 마태복음 이 앞에 지금 20장을 읽었잖아요. 19장, 29절, 30절이 이 말씀의 출처가 됩니다. 19장 29절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 포도원의 품꾼들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집과 전토를 다 벌인 자, 하나님 나라라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 자들, 집도 버리고 내 가족도 버리고 가진 것도 다 버리고 또 부모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자가 그가 받는 이 복과 영생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을 때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그 앞에 또 내용을 보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의 비유가 아니라 찾아오죠.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젊고 재물이 많은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층이고 상류층이고 그래도 인텔리적이고 좀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영생을 무엇으로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때 율법과 계명들 10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 젊은 관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도 있고 출애굽 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도대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이제 이
이 관리가 어느 계명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10계명이 10개의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1에서 4의 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 사랑의 관계이고 5에서 10까지 6가지는 인간 간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하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맥락에서 그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계명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가운데 있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관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주 말씀에 아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율법에 지키려고. 율법을 다 우리가 지킬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오더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천국이 너에게 있느니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이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어떤 청년이 나타나더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도 이 젊은 관리는 그래도 조금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늘 갈망하는 그런 자였나 봐요. 그래서 찾아온 거죠. 찾아왔다라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관리가 나는 다 지켰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 의가 높은 거예요.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근데 물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건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웃을 가서 네가 21절에 그럽니다. 네가 정말로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21절 말씀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천국과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것, 우리가 온전한다, 이 세상에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뭐 빈틈이 없다 그런 뜻이지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 이것은 뭐냐면 영생과 천국, 네가 영생을 원하느냐, 네가 천국을 원하느냐, 네가 온전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아주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마가복음에는 써 있습니다. 이 젊은 관리는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라고 그것이 궁금해서 왔는데 다 내가 지켰다고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허점을 딱 찌르신 거죠.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했느냐. 그렇다면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이 관리는 거기에서 마음이 걸린 거예요. 다 재물이 아까웠던 거예요. 재물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면 다 버려야 되는데 아까 베드로 전토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린 자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관리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천국이고 영생이고 하늘인데 이 땅에 있는 재물이 많은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재물이 아까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배고프면 우리는 밥을 먹어요. 내가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가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웃이 굶주리고 배고프면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으면 내 몸이라면 나는 입고 또 먹고 하듯이 그들도 내가 섬겨야 된다는 게 그것이 이웃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 하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뭐 계명을 지키고 뭐 기도하고 이건 다 했지만 재물을 팔아서 이웃을 나눠주라라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영생에 대한 갈망에 대한 것을 그 율법적으로만 딱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잖아요. 우리 살 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가정에 소홀히 하게 돼요. 또 너무 가정을 챙기다 보면 바깥일에 소홀히 하게 돼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건 대충 하면 다 할 수 있는, 대충 하면 할 수 있지만 대충 한다는 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그것을 중히 여기고 있는 그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얼른 뭐든지 베드로가 좀 성질이 급하니까 톡 물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럼 과연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집과 전토와 모든 것을 형제 자매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집과 전토와 형제를 다 받고 또 겸하여 박해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영생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버리니까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재물 많은 관리가 재물을 다 버리고 나눠주고 따랐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못 버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네,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데 먼저 된 자, 나중된 죄와 그다음에 또 이 재물이 많은 자와 그다음에 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또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린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는 누가 똑같지 않습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은 뭐든지 잘 풀리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랬습니까? 나는 왜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없습니까? 막 나는 왜 하고 불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드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네, 나는 왜 재물을 버려야 됩니까? 라고 이 관리가 한 거죠. 나는 재물을 왜 버려야 영생을 얻나요? 재물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왜 버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 왜라고 토를 다는 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우리가 굽은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우리는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해야지 하지만 순식간에 확 들어와 버려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정말 그럴까? 막 이런 마음도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생각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거 우리가 입으로 발설을 한다. 또 누구한테 말을 한다. 누구한테 시기가 되니까 참지 못하게 해서 내가 말을 하고야 말 거야. 예, 저도 꼭 그래요. 그거 말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참다가 끝까지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요. 그 참는 기간이 길어질 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터뜨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계속 그거를 아예 그냥 생각조차 아예 생각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이미 여기에 시기 질투심이 올라와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말이 나가지 않아요. 독한 말이 나가게 되고 나는 부드럽게 말을 했지만 그 내용은 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고 하지만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승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로 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밝으시고 빛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반항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일단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일단은 주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종일,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한 자가 있는데 왜 불공평한 싹을 받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네, 천국은 영적인 세계의 단어예요. 천국, 우리가 천국 하지만 천국이라는 그 개념은 이 땅이 아니죠. 영적인 세계, 하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샤마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천국 하지만 그 천국을 비유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드릴 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풀어서 비유를 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뭐 하늘을 이용해서, 땅을 이용해서, 나무를 이용해서, 씨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 주십니다. 네, 그 바다에, 땅에 심는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비유를 해 주십니다. 네, 땅에 썩어서 완전히 없어져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나무가 되고 잎이 깃드는 것처럼, 네, 완전한 겨자씨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해주십니다. 오늘은 그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천국의 땅의 말로 비유를 하기 위해서 마치라고 비유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전도사님 물 한 모금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품꾼을 얻어서, 품꾼은 뭐냐면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봉사자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급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것을 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거지, 지금 무엇을 했다고, 지금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라고 지금 싹쓸 받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대로 버린 자에게는 전토도 주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왜 이때는 주고 저때는 안 주고라고 따지는 것은 그것이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는 순종하며 뜻이 있겠지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은 오전 6시경, 이스라엘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하루에 온종일 일하는 것은 아침 6시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른 아침이라 했으니까 6시인지 7시인지 8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으려고, 예, 인력시장에 포도밭에 그 집주인이 일꾼을 얻으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준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계약입니다. 너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내가 너한테 그 대신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고 계약이고 그것이 언약입니다. 네. 그런데 약속은 곧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수고하고 땀 흘린 뒤에 받는 그 수고의 값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일하지 않고도 수고하지 않고도 받는 것, 그게 바로 은혜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쪽을 다 합니다. 지금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돼 하면서 율법도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못 지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굉장히 어둡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 시대에 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을 또 받고자 해요. 양다리가 되는 거예요. 양다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이미 완성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계명이 십계명 말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새 계명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도 있고 모든 사랑이 우리는 사랑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은 나중에 계속 주인이 나갑니다. 5번을 나가요. 이른 아침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마지막에 11시에 나갑니다. 예, 이스라엘의 그 시간과 우리는 6시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3시에 나갔다고 한 것은 9시에 나가신 거, 아침 9시에 나간 거고 6시에 나갔다는 건 12시에 나간 것이고 그리고 6시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1시라고 한 것은 5시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일하러 온 사람은 몇 시간만 일한 거죠? 단 1시간만 일한 거예요. 단 1시간만 일했는데, 네. 그런데 하나님, 겨우 1시간만 일하고 싹쓸 받는 거예요. 그럼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저 사람은 나보다 적게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혼자부터 주는데 자기랑 계약한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하고 온 사람이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좀 더 받겠다. 저렇게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나는 한 2데나리온을 받을까라고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죠. 빈정이 상해버려요. 어떻게 공평하지 않잖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며 뭐야 나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인제에 온 사람인데 똑같이 받는다고? 이게 뭐가 이 주인은 공평하지 않아. 뭐야 라고 불평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불평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뭐냐면 근무 시간이나 양이 많은 것이 네 많이 온 자가 나중에 온 자에게 뭐라고 할 권리가 사실은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불림을 받아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나와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품꾼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 사람한테 얼마를 주던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찍 온 사람은 네, 이렇게 마음의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냐. 오랫동안 저도 경험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신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이런 고참들이 텃세를 해요. 근데 그도 거기에 직원이고 나도 직원인데 물론 경력도 있고 더 모든 걸 다 아니까 저 훨씬 일하기는 이점이 있지만 근데 굉장히 텃세를 해요. 그리고 우리 나이 들어서 지방에 가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방의 시골에 굉장히 인심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지방의 텃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원래 살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살던 분들이 서울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굉장히 텃세를 해요.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융화를 하려면 굉장히 많이 베풀어야 돼요. 글을 오랫동안 베풀어야 뭔가 융화를 된다고 합니다. 이 텃세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도 텃세를 하는 거죠. 자기가 아침부터 주인이 아닌데. 네. 그렇지만 계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한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일하느냐 작게 일하느냐 상관없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한 것이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3시간마다 나가신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님은 하나님을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5번을 나가요. 끊임없이 나가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길게 간 사람 아무나 불러드린 것이 아니고 그 인력시장 장터에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라고 합니다. 아까 아침에도 봤는데
3시에 나가서 보고 6시에 보고 9시에 보고 11시에도 봤는데도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못 받았으면 그냥 떠나야 되는데 계속 있는 거죠. 안 뽑혔느냐, 너는 왜 안 뽑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죠. 나를 이렇게 택하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왜 택하지가 않을까요?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도 택하지 못한 받은 사람은 품꾼으로 택함 못 받은 사람은 왜 못 받았을까요? 몸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일꾼을 쓰려면 딱 봐서 체격이 좋고 우람한 사람을 먼저 뽑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먼저 다 뽑혀갔어요. 3시, 6시, 9시, 11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하자면 힘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냥 그 사람들 데려다 써다가는 다치기라도 하면 오히려 내가 더 덤탱이를 쓸까 걱정이 될 정도로 몸이 약한 자들.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고 한 그 사람들은 몸이 약한 자, 가난한 자, 저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일을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중에 온 자를 일부러 건지러 가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미 여러 번 나가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충당을 했기 때문에 굳이 11시,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굳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부러 간 거예요. 이 국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눈물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했나요? 이 마지막까지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가서 남은 1시간 동안 뭐 좀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이 후딱 갔겠죠. 아무것도 도움을 준 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자는 1시간만을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받는 사람의 복을 받았으니 이것이 진짜 은혜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믿음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6시 다 돼서 택한 사람들은 율법의 의로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의, 은혜의 의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이죠. 일한 사람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싹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을 안 한 사람은 나는 그 싹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냥 한 대련이 아니라 한 대련에 아마 10분의 1만 받아도 나는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근데 한 대련을 주면은 너무나 감사하죠. 나는 일을 요만큼 했는데 나는 정말 이만큼밖에 일할 수 없는 체력을 갖고 상황이고 여건이고 환경인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정말 그것이 은혜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인들은 튼튼한 사람만 데려가고 일을 시키지 튼튼한 사람만 데려가서 일을 시키지 약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데 성경에 말하는 이 약한 자들은 저는 자, 약한 자, 병든 자, 낙오된 자, 네.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재물이 많은 관리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에서 걸린 거잖아요.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러나 율법의 의인이 사실 있다고 치자고요. 이 재물 많은 그 관리가 정말 그 율법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 해도 이것은 그 재물 많은 관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모든 걸 잘했어. 나는 전도를 나가보면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그리고 죽으면 끝인데 뭘 믿어. 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너무 완벽하고 나는 남한테 돈도 뭐 사기친 적도 없고 남을 때린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고 한 사람들은 그래 의로워요. 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겠죠. 저 사람 너무 선한 사람이고 너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라고 하겠지만 무엇이 없는 거죠? 영생이 없는 거죠. 결국은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절망을 하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높아져서 완전하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네, 천국은 영적인 세계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이 포도원은 천국이고 그 다음에 교회이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다 또 올바르지 않은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국은 교회 이것도 우리가 또 교회된 우리고 우리가 성전된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포도는 예수님의 피가 되고 진노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옛날에 에덴에서도 그 율법인 계명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율법이 되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곧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도 계명이 있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대신에 이거 조건이잖아요. 먹지 마라. 그렇게 먹지 않는다면 생명과를 먹어라.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는 죽어. 쫓겨나. 조건이 있는 거죠. 네가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것이 율법입니다. 계약인 거죠. 네,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 다 내놔야 되는 거죠. 결국은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쫓겨난 것입니다. 그 에덴을 잃어버린 것이죠. 네, 십계명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결정하면 다 율법이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계명 광야의 계명이에요. 광야에서 616가지의 계명을 주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주신 것도 원망하지 마. 막 출애굽시켜서 그 이 기적을 맛보고도 며칠이 못 되어서 마라에서 쓴물이라고 물이 없다고 우리를 돌려보내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니까 또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는데 하루에 하나씩만 주어야 돼. 그리고 여섯째 날만 2오매를 주어야 돼. 더 이상 줍지 마. 이것도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계명이고 율법이고 언약이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뜰 때 떠나 뜨지 않았는데 떠나는 것은 그것도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포도원의 품꾼과 그 포도원 주인의 계약도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품꾼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인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언약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십계명만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명인 것입니다. 율법인 것입니다. 계명은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은 영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두르고 조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뒤따라서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서 주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고 주님이 멈춰라 할 때 멈추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되고 우리가 앞서서 가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약은 계약으로 이루어진 신학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복음의 신학이고 은혜의 신학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또 예수님이 모르던 시대 나라에 태어났으면 참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여기에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먼저 된 자입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포인트였잖아요. 율법이 먼저 된 자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것은 바로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에덴에서 계약을 하셨고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계속 계약을 해오셨어요. 아담의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계약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영생 안에 영생만이 은혜입니다. 네, 나머지는 다 계약입니다. 네, 영생에 가려면 전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동서남북 이제 성경 안에서 영적 세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계속 우리가 거기에 묵상하고 거기에 계속 우리가 갈망을 하다 보면 이 육적인 세계, 이 육의 세계는 정말 너무나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피비린내 나고 정말 그런 세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짓밟아야 되고 눌러야 되고 끌어내려야 되고 내가 앞서가야 되고 또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꼭 때려서 폭력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이간질 시키고 또 말로서 폭력을 하고 또 음란이 말도 못하죠. 그리고 시기 질투가 말도 못합니다. 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죠. 네, 그것이 이 땅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그런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모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한 번 살다 말면 죽지. 영혼이 어딨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시청 앞에 사건이 왜 일어나? 그렇게 시청 앞에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그래? 그렇게 영생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놔둬? 라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믿지 않는 그 사실들이 안타깝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포도원은 성전입니다. 네,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품꾼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품꾼들은 구원받을 사람들 불러가시는 거죠. 네, 한 데나리오는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구약에서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른 아침 또 3시, 6시, 9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먼저 된 자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먼저 된 자이고 재물이 많은 젊은 관리, 청년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믿는 자들이고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11시에 나중에 온 자, 조금 택함받지 못해서 병든 자, 저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들, 이방에 믿는 자들이 나중된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16절, 본문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뒤집어 놓은 것이에요. 네. 마태복음 20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 구원받을 사람,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들어가라. 그 은혜 안에 들어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눈먼 자, 저는 자, 가난한 자, 그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버려진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참 대단해요. 죄송합니다. 6시 마감 시간이 다 되도록 집에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죠.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지독한 믿음이죠. 여리고의 맹인이죠. 여리고의 맹인을 기다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든 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도 않고 멸시받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맨날 순서를 놓치는 그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어요. 38년이 말이 38년이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먼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뜨거울 때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주님을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교회도 잘 다니고 말씀도 잘 읽고 정말 이웃을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길을 넘어가기도 하시고 아니면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망각의 인간들이라 또 잊어버려요. 살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율법 가운데 살았으면 우리는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영혼을 구원시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며칠만 성경을 안 읽으면 바로 우리는 세상하고 가까워져요. 매일매일 단어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에서 미끄러진 자나 믿음에서 멀어진 자나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기가 들은 말들 어디서 생각했던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것을 아느냐, 제가 성경을 읽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뒤돌아보거나 좌우도 안 보고 그냥 달릴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게으름도 좀 피우긴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들이 미끄러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떠난 자들한테 반드시 물으면 성경을 읽습니까 하면 알고 일독도 안 했어요. 일독도. 성경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일독이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이라도 한 사람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전 통독이라는 데를 가서 성경이 90일 성경 통독 비전 반응에 갔었어요. 그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 모인 분들한테 한 15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을 여태까지 신앙생활 1독이라도 읽은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도 안 돼요. 정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우리들끼리 서로 놀랐어요. 100 한 20, 30명 됐을까 정확히 뭐지만 꽉 찼었어요. 성경을 1독이라도 읽은 사람이 5%도 안 된다는 거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고자 모인 사람들이 그랬으니 전체 교인들은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거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원망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매일매일 다듬어 나가야 돼. 말씀으로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도 일어나야 되고 말씀에 놓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단 한 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노동자들의 하루 품값이 얼마인지 아나요? 노동자들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가족의 하루의 생활비예요. 나가서 하루를 벌어서 한 데나리온을 벌어야 그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아요. 근데 5시가 되도록 택함받지 못한 이 품꾼들도 가족이 있어요. 이들이 왜 끝까지 남아있느냐? 먹여 살릴 가족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나를 부를 사람이 있을까? 다만 얼마라도 가져가서 정말 뭐라도 먹일 수 있을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그 가정을 이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한 가족의 하루 생활비가 되는 것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고 자상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의 계산과는 틀리시죠. 하나님은 그 가족의 그 생계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계신 또 온라인 성도 여러분, 네, 자신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었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런 나 자신임을 확신하십니까? 굳세게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어요. 즉시 현재 완료입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죠? 영생은 천국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미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즉시성이고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고 했어요. 이미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옮긴 것이 무엇이 옮겼을까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내 영혼과 내 육신 중에 어느 것이 옮겼죠? 내 영혼이 옮긴 것입니다. 내 육신은 아직 있어요. 내 영혼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 내가 영생을 이미 받은 것이고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네, 이것을 믿으시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옮겼느니라를 성경에서 옆에 각주라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봤어요. 거기서 읽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옮겼느니라가 각주에 보면은 헬라어로 메타베베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사망의 영역으로부터 영생이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옮겼느니가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정체성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도 읽어드릴게요. 내 살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영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은 자이고 그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살리는 것은 육신일까요? 영혼일까요? 육신일까요? 영혼일까요? 다시 살리는 것은 내 육신이죠. 내 영혼은 아까 살아서 영생을 가졌어요. 이미 옮겨졌어요. 그럼 나 육신은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고 다시 살린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9, 40절에도 똑같이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살린다. 내가 오는 날. 네, 다시 살리는 것은 내 육신의 부활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영원히 구원된 것이지 뭐겠습니까?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이 영원히 구원된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이 천국이고 천국이 영생이고 그것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생이 있는 자로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구원됐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것이지 영원히 구원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서 심판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몸의 부활을 이뤄서 영원히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했어요. 네, 눈 깜짝할 사이에 영의 몸으로 변화한다고 했어요. 슥 올라가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고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집니다.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영의 몸. 이 육신이 아닙니다. 영의 몸이라는 영체가 있어요. 영체가 바로 속사람입니다. 네, 영의 몸으로 변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한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여서 예수님이 재림 나팔 불어 오실 때 호련히 변해서 영의 몸이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저주로 남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될까요? 그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영의 몸이 이미 부활하여서 몸의 부활로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 땅에 남겨진 자들과 다시 뭔가를 산다라는 거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 불고 오실 때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련히 몸의 변화를 일으켜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라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이던 자가 아니라 은혜로 나중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그걸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되고 또 우리가 나중된 자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의 그 신약시대에 살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중되었지만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값없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신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그 나라로 이끌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께서 7째 나팔을 부시고 호령의 천사들의 호령과 함께 나팔 불고 오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에 맞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히 마련한 처소로 가는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현재 우리가 영원히 구원됐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삶은 거저 정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관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썩어 없어질 것 다 소용이 없는 그 재물이 아까워서 하나님 영생을 놓치고 간 자가 되는 그런 자와 같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되었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이 된 자인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인지를 점검하며 매일매일 확인하며 내 영혼이 주님께 찬양 올리고 내 영혼이 구원됨을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혼이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기도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정말 주신 재정과 하나님 아버지 물질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뜻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바쳐드리고 주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재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재정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복음의 그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정의 축복도 열어주시옵시고 물질의 축복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들의 영혼 구원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사는 저희들은 값없이 은혜로 영생을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즐기고 취하며 살고 아직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추수꾼으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침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호흡하면서 주임재 안에 갇혀있네. 그러므로 내 영혼 기쁨에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내 마음 고백드립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남은 오늘 하루 삶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호흡하면서 주임재 안에 갇혀있네. 그러므로 내 영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내 마음 고백드립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남은 오늘 하루 삶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